불볕 같은 더위가 조금씩 지나가고 새벽과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보통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기독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건물, 장소라고 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런 건물과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보다 예배당, 교회당, 누군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그 사랑을 실천하거나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관, 조직, 단체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구제와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이야기조차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또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중 혹은 부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을 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을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의 모모에서부터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를 합쳐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면 특별한 기능과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6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였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저 건물, 조직이라고 말하기보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위해 모였던 그렇지 않던 간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인 성도들을 지칭할 때 그들을 교회라고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스데반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로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 모든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약 100가지가 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 어떤 이유는 이 100가지나 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한 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100가지가 되는 교회의 이미지를 다 설교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이미지 4가지만 가지고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미지로 교회에 대한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차례로 본다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팔이 있으며 또한 오장육부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몸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너무 어렵다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보시면 손가락만 아플까요? 아니면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플까요?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면 왠지 모르게 몸도 힘듭니다. 배가 아프면 왠지 모르게 집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의 몸이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비가 내리면 무릎이 쑤신데 팔목도 쑤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아프면, 누가 힘들면, 누군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도 내고 하는 그 모습이 몸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 그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머리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모든 오장육부와 팔 모든 지체를 다 운전하고 움직이게 하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우신 권능으로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며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는 이미 성경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으로서 또한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발의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코가 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눈이 귀에게 쓸모없다고 할 수 없고, 손이 발을 나무랄 수도 없고, 혀와 이가 싸울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잘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동화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똥꼬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지체들이 각각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이 심하였던 것이 입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소통도 할 수 없고, 명령도 내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입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 가장 싫어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애가 바로 똥꼬였습니다. 왜 싫었냐면 쟤는 맨날 냄새나고 누군가가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맨날 희생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똥꼬에게 입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는 제발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똥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그 먹은 것들을 배설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입은 자기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입으로 다 토해내 버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입이 가장 더럽다라고, 가장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마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동화책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무언가 앞에 나서서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한 지체들이 저 사람 왜 있지? 라고 물어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들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아플 때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불러진 교회의 지체들이며 한 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있어도 되고 누구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귀중한 내 몸이며 내 지체이며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지체를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 사람 왜 저기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 지체가, 저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 권속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표현으로 가족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친밀함과 하나됨을 느끼게 합니다. 가장 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기관과 단체들이 일체가 무언가 하나된 힘으로 일을 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신앙 고백이 위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또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원래 이전에는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원래는 우리는 나그네나 손님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특별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통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이 지옥이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그네나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은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 사이에도 관계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절대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며 그들의 잘못을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일이 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좀 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혹시 마음에 내가 조금 더 잘생겼어, 예뻤어 그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내 형제이며 내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며 우리의 한 가족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물과 같은 특성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제가 어려서 그 건물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삼풍백화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건물이 무너졌던 이유는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건물은 아니지만 건축물이 생각납니다. 성수대교입니다. 제 친구가 그 다리를 그날 건너와서 살았습니다. 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도 역시 기초공사의 부실이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 기초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하였던 예수님들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던 것처럼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의 기초 위에서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기초 위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기초가 세워졌다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좀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건물을 짓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강력한 돌을 가장 한 곳에 딱 세워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 그리고 그 건물의 높이를 지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래서 교회라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 세웠는데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 건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지어갑니다. 건물을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지어갈 때 때로는 큰 돌, 작은 돌, 유리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지어져 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요리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서 정연함과 깨끗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우리가 보기에 저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하나 빠졌을 때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 이 교회가 완성될까요? 이 교회의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건물이 예뻐 보이십니까? 혹은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간 상태에서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고 완벽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때로는 건물의 자재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동일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교회가 지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교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보면서 아직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세워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건물의 형태와 모습을 만들어지는 걸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는 점점 더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 함께 이 교회를 더욱더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부족함을 분명히 메꿔 가야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습만 더 보기 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잡혀 있던 것이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꼴을 사탄은 그냥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두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사탄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사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사탄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 교회가 너무도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여기저기 관여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그 꼴을 사탄이 볼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회방하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성도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어질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계속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더욱더 경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2단에 대해서 이기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단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2단의 말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날마다 그 전투 하나하나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에서도 말씀을 들고 싸워 이겨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4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각각이 좀 다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안에서 정말로 이 교회라는 우리 자신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모든 괴계를 회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굳건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교회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